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실한 목사의 진실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랍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기 때문이랍니다. 거짓 예언자들, 동서고금을 통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제대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위 보수 정통이라는 사람들 눈에는 저 같은 사람이 거짓 예언자로 보일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수 정통이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짓 예언자들이고요. 그런데 이른바 보수 정통인 분들 중에서 제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실된 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목회자가 적어도 두 분은 있습니다. 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제가 직접 모시고 일한 적이 있는 분입니다. 1983년과 84년 두 해 동안 제가 영락교회 전도사로 일했는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기에 직접 그분을 보좌해가며 일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빼어난 설교를 직접 들어가며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때는 영락교회 청년회가 서북청년단의 전초 기지였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저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였기에 영락교회에 극도의 반공 이념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만 겨우 눈치채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락교회와 서북청년단의 관계를 자세히 알고 난 후에도 신학과 신앙 그리고 주요 교리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달랐지만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된 그분의 인격 그리고 철저하게 청렴한 그분의 삶과 정신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존경심이 여전히 제 가슴속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긍정하는 세상과 인생의 범주 내에서는 그렇게도 청빈하고 진실하게 사셨던 목사님까지도 그분이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자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세뇌시킨 그 무서운 종교적 마약성에 대해서 치를 떨 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기에 그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제가 존경하는 또 한 분의 이른바 보수 정통, 그러니까 복음주의 목사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 역시 한경직 목사님처럼 뛰어난 설교와 진실한 삶과 신앙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씨가 기독교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나섰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등장과 활동에 한국 교계가 적잖은 충격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는 그를 옥하는 목사님이 낳은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그는 거짓 예언자에 맞서 기독교의 진실을 알리는 지성인이며 옥하는 목사님과 방향은 다르지만 양심의 소리를 거스를 수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자기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괴물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정말로 훌륭한 아들을 낳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등장이 너무나도 반가운 이유는 그동안 제가 기대해왔던 진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젊은 지성인의 출현을 그가 한국 교계에 당당히 선포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기독교 의식 개혁운동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8권의 단행본을 출간하고 300편이 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기독교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제 능력의 한계도 많이 느꼈습니다. 기독교 의식개혁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한 21년 전에는 10년이 지나면 교계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신념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남겨두겠지만 만일 내 견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한국교회의 영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많이 쇠퇴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진 독선과 배타성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년이면 칠순이 되는 지금 저는 건강 문제를 비롯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벌리기보다는 한두 가지로 제한해야 합니다. 새로운 책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 어느 출판사에서 제안이 온다면 유상태 성서강의 유튜브 내용을 제 글방인 유상태 글방에 글로 올리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몇 권의 단행본으로 출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출간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성서 전체를 강의하는 이 작업을 계속 수정하고 교정하는 일을 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속할 생각입니다. 성서의 세계가 워낙 방대하여 수정과 교정을 거듭할수록 이 작업은 결코 완성할 수 없는 것이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붙들고 씨름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유상태 설교를 간간히 유튜브에 올리는 일도 힘 닿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해온 일을 이어서 할 젊은 목회자들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진실을 솔직히 말하는 목회자를 찾는 일은 실패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젊은 목회자는 많이 있었지만 비유하자면 내 집 밖 동네 청소하는 젊은이는 많았지만 내 집 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젊은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교리 문제에 대해 유튜브를 통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젊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을 몇 분 발견하기는 했습니다. 학식과 교양을 아울러 갖춘 그들은 기존 목사들과는 달리 독선적이지도 않고 배타적이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으면서도 기독교 교리를 세련된 방법으로 거부감을 갖지 않게 설명하여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은 기독교 조직이 그어놓은 선은 조금도 넘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 것 같지 않은데 왜 그 이상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조직에 속한 사람은 조직이 싫어하는 말을 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 저는 그들 젊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기쁘기도 했지만 답답한 마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신학자도 아니지만 옥성호 씨를 인터넷에서 만난 것입니다. 목회자도 신학자도 아니기에 더 자유롭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는 아버지 옥하는 목사님을 꼭 빼닮았기에 목회자나 신학자의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만 들여놓아도 성공의 궤도를 질주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 위선의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아버지를 꼭 빼닮았습니다. 외모도 닮았고요.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대며 차분히 논리를 전개해가는 모습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나마 저의 글과 영상을 가까이 하시는 소수의 교우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이미 교계에서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고 훨씬 더 큰 능력으로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걷고 있지만 혹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설교 형식을 빌어 소개문을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서 옥성호 이름만 치면 그와 관계된 동영상이 나오므로 자유롭게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앞에서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하실 수 없었던 기독교에 관한 모든 진실이 아들 옥성호 씨를 통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